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죄악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의 주와 주의 삶에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와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고대 중국의 군사 전략을 다루는 병법서 가운데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병법서가 기록된 것은 춘추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들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기 위해서 전략이 발전된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전략도 필승 전략은 아니에요. 내가 전략을 짜면 상대방도 그 전략에 맞춰서 전략을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이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전략이길래 싸우면 항상 이길 수 있는 전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한 발 내딛었을 때 물이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있게 됐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가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과연 어떤 성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그 성들도 크고 또 그 성곽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최근에 여리고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외벽은 4에서 5m 정도 높이의 돌벽, 그 다음 그 위로 높이 6에서 8m 정도의 흙벽이 쌓여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 내벽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땅에서 성의 내벽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거의 14m가 됐다고 해요. 14m면 와, 엄청나게 높죠. 성문은 굳게 잠겨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이 전쟁 상황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런 강력한 요새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요? 손자병법에 따르면 이 공성전,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쓰는 병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로는 항복을 요구한다. 두 번째, 그냥 기다린다. 세 번째, 땅굴을 판다. 네 번째, 기어오른다. 다섯 번째, 성벽을 파괴한다. 여섯 번째, 첩자를 활용한다. 일곱 번째, 물로 쓸어버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여기서 뭘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하나 짜줍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성을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그냥 돌기만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고 그냥 소리를 치라고? 예? 뭐야 이거?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략을 따랐어요. 6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그 6일 동안은 아무도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그 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성을 공격은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성을 돌기만 합니다. 엄청 불안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꿍꿍이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이 성을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죠.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마지막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거대하고 높은 성벽이 무너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성벽을 무너지게 했을까요?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승리를 가져왔어요. 이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필승 전략은 10바퀴, 100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10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10번 싸워도 100번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싸워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성이 있어요. 진짜 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전쟁, 마음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기도하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는 찬양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눈앞에 가로막는 무슨 괴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가 있잖아요. 갈까 말까? 귀찮은데? 다음에 갈까? 그냥 오늘은 가지 말자.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믿음만이 필승 전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매일 돌았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성을 돌지 않았을 거예요. 미쳤다고 성을 돌겠습니까? 치열하게 싸워도 모자랄 판에 머리를 싸매고 전략을 짜내도 모자랄 판에 그냥 성을 돌라니 절대 돌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는 거창한 승리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이 예배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줌을 통해서 선생님과 같이 만나고 또 죄를 짓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피하고 이기는 것.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원함 예배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디 있던지 간에 열심히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 열심히 공부하시고 온라인 예배도 꼭 참석하시고 또 분반 모임 여러분들 줌 꼭 참석하세요. 보니까 거의 참석 안 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반 모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꼭 선생님들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잔이로.